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사역하는 이유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날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감옥에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다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그때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날 이 복음서가 된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되었다. 감옥에 지금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있을까요?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거나 누구를 때렸거나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건가? 바울이 한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유대주의자들, 보수적인,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위협을 느꼈던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면 퍼질수록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끼칠수록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바울은 영 불편했던 존재였던 거죠. 이 바울도 같은 유대인이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기독교를 전하는, 그것도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명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니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영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없는 증인 세워가지고 위증을 하게 해서라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어쩌다가 한번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일들이 숱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바울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여전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그만둬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매를 맞고도 어떻게 사역을 계속합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고 듣지도 않아도 될 험한 말들을 들어가며 어떻게 사역을 계속합니까? 심지어 감옥까지 가는데 어떻게 계속 사역을 이어갑니까? 진즉에 사표를 쓰든 야반 도주를 하든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버틴 게 대단한 거지. 그런데 바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모질고 이렇게 고약스럽지만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지만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역을 지속할 수 있게 했는가? 지속하게 하였는가? 첫째는 바울이 깨달은 비밀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남은 모르는, 나만 아는,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 때문에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남들이 알았으면 이 비밀을 남들에게 좀 맡기고 나도 좀 쉴 텐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러니 나는 이 비밀 때문에 매를 맞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란한 자라고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비밀을 알게 하셨다. 계시로.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따로 알려줬다는 이야기. 우리 조창지 장로님에게 따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이게 비밀이에요. 그걸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는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근데 그건 비밀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이방인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제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구원을 받는구나. 우와! 이걸 계시로 비밀스럽게 바울이 깨달으니까 바울이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내가 안 이상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죽어가는 이방인들에게, 저 소망 없는 이방인들에게, 저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더듬어 살고 있는 저 인생들에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라고 이 놀라운 계시를, 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은 나더러 이 비밀을 전하라는 거구나. 그러니 매를 맞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어도 손에서 펜을 놓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이방인들도 원래는 이방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원래는 밖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는 거죠. 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풍토병과 싸워가면서 이 땅에, 이 어두운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저 언약 밖에 있었던 소망 없는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못 먹어도 복음을 전하고 못 자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핍박을 당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니 그게 뭐 돈이 나옵니까? 뭐 명예가 나옵니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남이 모르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남이 모르는 비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렇게 힘든데도 여전히 사역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보면 남들보다 더 체력이 좋아서라든지 누구보다 그 일을 막 하고 싶어 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비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때문에 좀 인간적으로 서운해도 다음날 또 해요. 그 비밀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또다시 이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그럼에도 사역하는 이유, 첫째 이유는 바울이 내가 깨달은 비밀이 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럼에도 사역하는 이유, 바로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물이다. 사역은 선물이다. 내가 사역을 안 했다면 나는 이 선물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사역은 나에게 부담이고 짐이고 무거움이고 수고로움이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힘들고 정말 어렵지만 그 안에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 그 선물 때문에 사역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일꾼하는 거예요. 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선물이 있으니까, 은혜의 선물이 있으니까 사역을 그래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목자를 하는 것이고 아직도 목려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선물이 있어요. 은혜의 선물이. 교회에서 교사를 하거나 주차 봉사를 하거나 오늘 새벽에 이 강대상에 또 이렇게 또 마실 수 있는 물을 떠다 주시고, 예배가 마치면 또 누군가는 이 본당을 방역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무거움이나 버거움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쯤에서 부끄럽지만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의 솔직한 고백을 나누자면 18년 전 열린 베델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지금까지 물론 잘한 것도 있겠고 또 못한 것은 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현재 열린 베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 저에게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때론 지칠 때가 있고 때론 후회가 들 때도 있고 때론 이 교회가 그리고 저의 이 목회가 아주 무겁고 힘들어서 벗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 그래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아직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 남들보다 인내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지도 가고 성도님들과 함께 형제교회도 섬기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모든 시간들을 저는 은혜의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이거 다 선물이지.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또 함께 이 새벽에 깨워서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는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을 또 어디서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성도님들과 함께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사역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 성도님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고 그러면 저한테 혼나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은혜의 선물인데 선물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들인데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막말을 합니까? 있을 수 없죠. 자,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역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비밀 때문이고요. 첫째는 선물이에요, 선물. 세 번째가 있는데 바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소진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내가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자격이 있어서 남이 모르는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더 의롭고 내가 남보다 더 착하고 내가 남보다 더 깨끗하고 믿음이 더 좋아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나를 조금 더 잘 알죠.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다? 이런 나에게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건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다니요. 오, 주님. 이런 마음, 이런 마인드. 그러니 사역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회방하고 폭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을 사로잡고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계시를 깨닫는단 말인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내가 누린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의로운가? 내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얼마나 티끌만한 자인데,
지렁이 같은 자인데, 죽은 개만도 못한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사명을 맡긴단 말인가? 바로 그런 마인드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맡고 계시는 사역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자격이 돼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쳤거나 때리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아프게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찔렀고 많이 아프게 했고 지금도 수시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도려 파는 그런 죄인이죠. 나는 여러 번 하나님의 교회를 부담스럽게 했고 나는 여러 번 성도님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고 나도 여러 번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나게 했던 죄인이에요. 오늘이라도 당장 주께서 그만둬라 손 목사 너 이제 그만 나 너 못 쓰겠다 라고 저를 팽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나의 주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이 제단을 맡겨주신 것 제가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하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모세도 사역 잘 하다가 그만두고 싶었던 유혹이 있었나요? 엘리야도 사역 잘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할 때가 있었나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소명, 사명이 있다면 그건 첫째 비밀 때문일 거예요. 내가 모르는 뭔가 비밀이 우리 조창진 장로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 장로님이 저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겠죠. 하구목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경숙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조성옥 장로님도 그렇고 뭔가 비밀이 있으니까 저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 나에게 부담이고 짐이었다면 못하죠?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더 나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갇혀도 사역을 합니다. 갇혀도 편지를 쓰고, 갇혀도 가르치고, 갇혀도 찬양을 합니다. 갇혀도 기도를 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